말씀을 상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만 봅니다. 13절까지 본문을 잡으려고 하다가 줄였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개의치 않는 신앙. 한 번 더. 개의치 않는 신앙. 개의치 않다. 개의치 않다는 게 뭐예요? 네? 뭐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시선을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도 참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참 난 모를 줄 알았어. 예? 예? 그러니까 봐. 아니 어쨌든 개의치 않는다는 뭐냐면 누구의 말이나 좀 정확한 사전적으로 말하면 누구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너무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저는 이 한 단어에 사실은 꽂혀가지고 한 주간에 계속 개의치 않으셨다는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눈물 날 정도로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아직 그런 감각이 아직 감동이 안 오죠. 이제 성령 감화가 이제 있을 거예요. 이제 날 음식이 볶은 음식으로 바뀌어지면 여러분들도 좀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개의치 않는 신앙.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앞에 11장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극형을 구차히 면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빼곡히 나와 있어요.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사람들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사람들이었다. 사자밥이 되든 기름가마니에 들어가든 톱으로 켜임을 당하든 돌팔매질을 당하든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에요. 무거운 것과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인내가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뭐예요? 사람이 막 뜀박질하는 게 경주예요. 말이 경주한다고 하잖아요. 경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주를 경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주를 해나가면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 둘러싼. 지금 우리들에게 그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응원하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해요. 그러면 관중석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응원해요? 이기는 거예요. 넘어지면 막 힘내라고 하고, 고비 때마다 대한민국을 외치고. 그게 이제 뭐냐면 응원이 힘이 대단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평양 능라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도 언젠가 했었잖아요. 하면 100% 북한을 응원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쫄아 다. 거기가 몇 명이냐? 7만 명, 8만 명, 10만 명을 수용하는 데니까 거기는 집합하면 다 나오잖아요. 꽃다발 겹고 이거 하나 들고 막 그렇게 함성하면 뛰는 사람들이 막 이게 제 실력이 나야 안 나요? 이게 잘 안 난다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를 위하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허덕한 증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경주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막 지금 경주하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 오늘도 교회 나오는데 경주하고 나왔잖아 사실은. 예? 아이들 간수할 거 간수하고, 또 이렇게 교회 나오면 또 밥도 차려놔야 되고, 우명 권사님 또 뭐 이렇게 뭐 해야 되잖아. 막 이렇게 건사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뭐를. 그러면서도 매주 일념에 나오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기 파주죠. 일산이 뭐 멀진 않아. 현순이 권사님들 집보다는 가깝지 거기가. 예. 제일 먼 데가 우리 현순이 권사님 집이 제일 멀지요. 어쨌든 나오려고 하면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 예. 이런 게 쉽지 않아요. 평소보다 좀 늦으셔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늦으셔가지고 혹시 나한테 카톡을 항상 못 오시면 카톡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다 카톡을 본 거야. 그래, 카톡은 안 보낸 거 보니까 오실 것 같은데, 그 순간 고개를 들으니까 탁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라고. 이게요,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찬양하면서도요, 우혁 집사님은 제발 언제 올까?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오늘도 5분 전인가? 5분 후인가? 그래도 오셨으니 감사하다. 경주. 그 경주하는 게 쉽지 않아. 예? 왜요? 영수 권사님 왜 어깨를 들썩들썩하고 웃어? 예, 허선수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부천에서 오는 거예요. 부천. 이렇게 다 경주예요. 예. 못 오는 날은 손주가 와서 못 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것도 극복은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기도 제목이야. 그게 사실은. 예. 정한되면 이사 오면 되지 뭐. 부천에서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목사가 여사시 보지 않고 저렇게 살피는 거죠. 찬양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박봉래 권사님이 오실까, 손꼽아 목 놓아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제나 저제나 오시면 너무 하나님 심쿵해. 그냥 감사해요. 아이고 주여. 예. 이게 다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구름에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경주를 하는 일을 다 보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혼자가 아니신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힘든 힘을 당할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오른편. 그렇다고 항상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 항상 바른 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때로는 불떡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될 때? 우리 당신의 백성들이 힘겨워 지칠 때에 주님이 일어서신다니까. 이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셨다고 나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힘듦을 겪을 때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주님께서 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경주하는 거야. 지금 저도 경주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경주하는 거야. 제가 오늘 차량 운행하면서 자이에서까지 오는 동안에 순간 주시는 게 있었어요. 무화과 잎이 가을 거지에 계세요. 제가 배밭을 봅니다. 사과밭을 봅니다. 지금 이제 사과가 부산은 아직 딸 때가 아니라 찬서리를 맞아야 부산은 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월 말부터 12월까지 계속 땁니다. 괜찮아요. 서리가 와도 부산은 괜찮아요. 네. 그래야 서리를 맞아야 부산은 맛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부산은 맛없습니다. 작년 겁니다. 지금 나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일나무예요. 제가 이번에 추석 때는 추석이 빠르죠.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아직 빨갛지 않아요. 빨간 거는 이미 딴 거예요. 홍옥이나 따는 거예요. 그런데 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빨가지려고 아주 은연한 붉은빛이 보이고 파란 게 더 많이 보이더라고. 그리고 잎허리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잎허리가. 그런데 제가 이제 만약에 11월 달 정도의 사과밭이나 배밭을 보면 잎사귀는 다 거의 떨어지고
열매만 있습니다. 감나무 아시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홍시감, 옛날 시골 풍경에 보면 그게 앙상한 가지에 뭐만 있어? 맛있게 생겨있는 감시만 있는 거야. 그러죠? 높은 건 못 따가지고 나중에 딱 떨어져가지고 막 터져가지고 아이고 그걸 빨대 대고 빨아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막 참 맛있는 그렇게 되죠. 이파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인 건 분명하고 마지막 재앙이라는 그 부분도 지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좀 이제 에베소 끝나고 나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한 10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본 거예요. 경주를 하는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퍼리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목회할 때 광순교회 시절에 그 당시에 속삭이던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정아무개 장로, 홍아무개 권사 뭐 이름 권사님 아니에요. 괜히 또 오해하지 마시고 홍아무개 권사, 정아무개 장로 뭐 등 아버지 멱살을 잡은 사람도 있었어요. 덕견 초등학교 앞에 교회를 건축할 때에 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택에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무슨 말 끝에 나무에는 과실나무에는 열매만 있는 게 아니란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잎퍼리가 필요한 거란다. 잎이 있어야 태양을 받아서 잎이 영양분을 받아 열매로 전달을 하는 거란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잎퍼리가 언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잎퍼리 신앙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열매 신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잎퍼리는 때가 되면 또 떨어져서 썩습니다. 그것이 곡간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할 때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지금 이게 감나무 생각해 봅시다. 감나무 앙상한 가지만 남은 감나무에 홍시감이 땡감이 이제 나중에 홍시 되잖아요. 그 감이 맛있습니다. 단감은 단감대로 맛있고요. 홍시는 홍시대로 맛있어요. 빨간 감만 기억해요. 머릿속에 딱 감이 달려 있어요. 주님이라는 나무에 제가 그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올 때 현순이 권사님이 이은한 수집사님이 등등 이하 동문 그런 나무에 홍시가 열매 맺혀 있는 것처럼 달려 있는 거야. 여러분 그림 그려져요? 뭐는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그 이파리가 고마웠던 거예요. 왜? 정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그 이파리도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마지막 때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누구 건축한다고 하면 쌍순을 들고 만류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새생명교회 홍일란 목사님이 나보고 얘기하길래 홍 목사 제발 건축하는 거나 내가 건축하지 마. 오히려 어떤 상가 건물이든 이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독채로 나오는 경매로 나온 거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그거 잡아서 해. 김 목사 그래도 해정역 바로 앞에 이거 참 좋은 데인데 우리 성도들도 오기 가깝고 글쎄 나는 어쨌든 반대야. 나는 반대야. 제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를 그렇게 질 마음이 그렇게 또 없습니다. 왜? 지금은 열매를 따다가 어디로 드릴 시대니까 곡간에 드릴 시대야. 괴짝에 담아가지고 홍시를 볏짚 짝짝 깔아가지고 아세요? 진짜 요새 그런 걸 못 먹어봤네. 그죠? 볏짚 깔아가지고 막 그게 놓으면요 나중에 막 땡감도 홍시 되고 막 그런 거 그게 진짜 맛있는데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외롭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주를 하는 거예요. 마라톤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출발선에 섰을 때 사람이 많든가요 적든가요? 엄청 많아요. 특히 세계 선수권 말고 이런 거는 다 뛰니까 그거 말고
우리 국내에서 무슨 마라톤 대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지자체에서 뭐 해가지고 어디 5km 뛰고 뭐 10km 뛰고 이런 거, 단거리 마라톤 뭐 이런 거. 근데 뛸 때는 많은데 들어올 때 보면 몇 명 없어. 그거 생각만 해보시면 또 돼요. 경주를 경주하는데 이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합독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개의치 않으셨어. 뭐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그 앞에 있어. 근데 그 앞에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를 통과해야 그 앞에, 지금 말씀하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 너머의 즐거움이 있어. 기억을, 우리 믿음의 성도 기독교 신앙은요 너머 신앙이에요. 여기가 아니야. 여기는 잠시 잠깐이야. 좀 이따 읽어드릴 거예요. 잠시 잠깐이야 여기는. 근데 그 너머가 있어. 그 너머 있는 영광이라고도 표현해요. 즐거움을 영광이라고도 베드로 사도는 표현해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십자가를, 고난을, 징계를. 오늘 아까 13절까지 본문 읽으려고 했죠. 그 4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게 다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나니. 그걸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 징계, 고난, 핍박, 이거를 뭐하사? 참으사. 여러분들 십자가 질 때 실로하를 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부끄러운 십자가지요.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부끄러움이잖아요. 부끄러움을 뭐하지 않으셨다? 나는 이 말에 너무 은혜가 됐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지금도 뭉클하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어떤 부끄러움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멜 깁슨이 만든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지만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 지고 하는 그 풍경은 고난주간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모습을 영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렸어요. 오늘도 보여드리려다가 그냥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제일 수치스러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 어르신들이 더러운 일을 만나면 뭐라고 해요? 에이, 테이. 기억하시죠? 얼굴 면전에서 침을 뱉었다. 이거보다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왜 개의치 아니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뭉클하냐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려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려고 부끄러움, 십자가에 깨댕이 벗고 십자가를 지신 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개의치 않았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희 6남매를 키운 모습도, 우리를 키워나가는 어머니, 여러분들의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하여서는, 할머니가 지금도, 요즘엔 할머니들이 다 손주들을 보는데 시대가 그렇게 됐죠. 그 아이들이 저가면 개의치 않으셔요. 어제 청소 현순이 권사님이 나홀로 나오셔서 하셨는데, 오시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신천지가 요 앞에 이 건물 코너에 25시 그 앞에서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이렇게 그 움직일 수 있는 배너 그거를 놓고 뭐 하여간 이렇게 저 선전하려고 서 있더라고요. 그 저도 봤어요. 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봤는데
이제 올라오니까 현권사님이 아유 그것들 그 신천진 것들이 그냥 아이고 비기 싫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한마디 했대.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그렇게 했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정말 헛한 거야. 예?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의정부역 앞에 양조역 앞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의 이단들입니다. 통일교에서 나오고 그리고 신천지에서 나오고 또 안상홍에서 나오고 이런 이단들이 극성이잖아요. 근데 목사들도 지나가면서 뭐라고요? 한마디 안 해요. 아이고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우리가 현권사님이 어제 무한할 말, 그 상대방이 들을 때에 무한할 정도의 말을 했더니 그래서 청소 끝나고 요 옆에 순댓국집에 순대를 먹으려고 가다 보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현권사님이 얘기해서 없어졌는지 이건 어쨌든 그래서 없어진 거지. 또 봉변당할까 봐. 왜 이게 안 하냐?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봉변당할까 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는 불상을 돌려놓은 적 아시죠? 예. 어느 암자에 갔더니 설악산 그 대청봉을 올라가는데 이게 그때는 걸어 올라갔어요. 그때 수학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하는데 어떻게 뭐 올라가다 중간에 보니까 무슨 큰 암굴이 아니라 뭐 이렇게 좀 사람 한 10발짝 들어가면 한 10발짝은 넘는구나. 한 10m 정도 들어가는 굴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리고 뭔가 하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거기 누가 앉아있어 이렇게. 잘하고 앉아있더구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돌려놨어. 그냥 밑에 내 던지려다가 돌려놨어요. 여기 태촌이 아니 여기 선릉 산릉 근처에 무슨 뭐 철쭉꽃이 막 핀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아는 목사님이 거기 잠깐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이게 찻집을 올라가는 내내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 돌로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돌로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일렬로 양쪽에 쭉 있는 거야. 하루방은 아닌데 뭐 있잖아요. 왜 우리 동남아 가도 관광지에 가면 이는 다 그 우상단지거든. 그래 내가 다 옆차기로 해서 다 옆으로 뉘어놨어. 다 옆차기 정말로 다 옆차기로 해서 뉘어놨어. 너무 한다 싶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게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기도원이. 네. 거짓 산당을 때려 부셨잖아요. 그래 누가 그랬냐고 그날 아침에 난리 났잖아. 그게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제 마음속에 있지 말아요.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요. 내 체면 때문에 주님 체면을 주님은 상관없이 내 체면 때문에 아이고 부끄럽게 왜 그래. 전도지 한 장을 못 나눠드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 영광 영광 영광일세.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것,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깨댕이 벗고 십자가 지시는 일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 상관하지 않으셨대. 야,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개의치 않으셨대. 그래, 나는 내 백성 살리는 것이 중요해. 내 백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깨댕이 벗는 부끄러움 개의치 않아. 이 얘기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다면 우리는 그래도 뭐라고 해요? 그래도 일만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일만의 양심. 오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개의치 않은 신앙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앙상한 가지에 먹음직한 홍시가 달려있는 그 홍시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옛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이렇게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써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카드를 만들었다니까. 그림도 그리고. 그럴 때 이렇게 시커먼 검정 물로 이렇게 물감으로 하고 거기다가 홍식 빨간 거 주홍색 탁탁 하면 그거 그림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얀 거 뚝뚝뚝뚝 찍으면 눈 오는 거야. 예. 옛날에 그렇게 뭐 카드 만들던 시대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추억할까요? 그래도 옛날 생각하면, 시골집 생각하면, 예, 감나무 하나씩은 다 있었잖아요. 다 떨어져 낙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속상하고 싶은 이러지 말. 주님 앞에서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때문에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핑계할 수 없다니까요. 남편 때문에 남편이 막 그런 거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는 너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데 너는 부끄러워하냐? 지금 예수 믿는 거가 부끄러워?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너머를 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예수님은 참았어요. 주님은 피곤한 겟세마네 동산보다 한 주간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행로에 고나시기도 하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았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왜 참았어요? 새끼들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들 키우던 부모님이 포다리를 몇 번이고 쌌어요. 이 집 구석에서 떠나야 내가 살지. 몇 번 싸고 신장로 그 정류장에 갔다가 거기 앉아서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돌아와. 왜? 이거사 너 때문에 그런다고. 또 나중에 그러면 시집 갈 만한 딸이 있을 때 철부지 딸이 속색이고 그러면 엄마만 못 알아주면 아이고 저런 가시날 두고 그때 내가 보따리를 두고 떠났어야 되는데 저것들 때문에 내가 다시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다고. 기억하시죠? 네. 목사 부인인 우리 어머니도 보따리를 싼 적이 있었다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못 살겠다고. 대전에서. 그래서 가방 하나 들고 정주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어머니 얘기야. 6남매가 밟혀서 못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다시 구박살이를 또 새끼들 때문에 그 모든 구박을 개의치 아니하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애만 나면 강해지잖아요. 우리 한국 여성들은. 행상을 누가 해요? 처녀 20대 때 나는 저렇게 시장통에 뭐 달 하나 놓고 참나물 몇 가지, 비듬나물 몇 가지 뜯어놓고 이거 깻잎 몇 가지 몇 장 갖다 놓고 제일시장 앞에서 이것 좀 사달라고. 처녀일 때는 그런 생각 꿈꿔본 사람 누가 있어요? 애 키우다가 돈이 궁하고 학비는 돼야 되고 하니까 행상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고진에서 여기서 오이 가지 몇 개 들고 또 나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팔러. 그래야 돈푼이 생기니까. 옛날에 돈이 어디 있었어 시골에. 돈을 씻고봐도 없어요. 돈 구하기가 돈 1,000원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 어려움을 다 산 넘고 물 건너 다 인생 여정을 건너간 거는 새끼들 걔네들 때문에 개의치 않고 어렵다 하지 않고 손이 곱아가면서 얼음 깨가지고 빨래 두드러 패면서도 얼면서도 옛날 얼리고 걸리고 시장 한번 갔다 오려면 10리 20리를 얼리고 걸리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오다가 얼마나 코는 질질 나오면서 말도 안 듣고 막 땡깡 부리고 다 그게 우리들 아니었어요. 그게 다 코 이만큼 나와가지고 옛날 70년대 이만큼. 그 코는 왜 나오는지 알아? 경제가 올라가면 그 코는 안 나오더구만. 이상하게 어느 날 싹 없어졌어. 예. 그게 간식이었잖아.
그걸 쭉쭉 빨아먹었어. 이렇게 내려오면 뱉지 않았어. 그때 이상하게 그게 안 뱉어지더라고. 그게 또 보약이었던 것 같아. 또 아이고 참 개의치 않았다. 부모님이 우리를 키울 때 기억 한번 해보세요. 잊지 마시고요. 기억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키워놔봐 뭐해. 개 한 마리씩 들고 다 개값 빼가서 부모는 양로원에 다 요양원에 넣어버리고 다 지기내는 럭셔리. 이게 인생들이에요. 이게 인간들이냐고요. 이게 무슨 인간들이에요. 인간 어떻게 키웠는데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입에 넣을 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입에 못 넣고 계란말이 하나 비싸잖아요. 옛날 계란이. 계란 뭐 지금처럼 펑펑 먹었어요. 교회에서 계란이나 팔았어. 집세기에 계란 5개인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장에 가면 그게 그거 해가지고 계란 밥에 찧어가지고 오면 시아버지 어른부터 먹고 남은 거 긁어 먹잖아. 누룽지 생긴 거 막. 그것도 없어서 긁어 먹고. 그렇게 키우는 애들을 지금 뭐예요? 개만큼도 대접 못 받고 살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화가 뭐 그렇게 탐스럽고 아름답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그게 참 인간은 뭐냐면 그럴 정신이 있으면 부모님 한 번 더 찾아가서 아버지 이런 개카페 가면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돈이 되니까 여러분들 겨우는 마당도 넓어야 돼. 개를 껴서 운동시킨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사람 가는 데는 뭐 없어도 돼. 필요 없어. 시골에 한번 못 가서 참 죄송하다. 90이 넘어서 외롭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늘 생각하는 게 그 TS 3차에 자이의 어머니는 끝까지 참 외롭다는 것을 느끼셨던 얘기를 하셨어요. 고독하셨어요.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자녀들은 6남매나 있고 손주들도 있는데 외로우셨어요. 말년이 외로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탄스럽게 키워놔봐야 뭐해. 다 소용없어. 이건 뭐예요? 소용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개의치 않고 내 쪽팔 이건 뭐 강단 용어가 아니지만 부끄러움이죠. 쪽팔림을 부끄러움이라는 말을 줄이면 쪽팔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얼리고 걸리고 있는 거 다 진액을 빼서 줬는데 저것들은 싸가지 없이 저렇게 논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습을 봐야 된다 그 얘기죠. 나는 깨댕이 벗고 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살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개의치 않았어. 왜? 즐거움을 위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걸 생각하니 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지셨다 그 얘기예요. 이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야. 남이 볼 때는 고통이지만 나는 고통이 아니야. 개의치 않았어. 고린도후서 11장 얼른 보고 갑시다. 저희가 히브리인이야. 나도 그러하다.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개의치 않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스도 일꾼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한 거예요.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했어.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왜 5번에 감하냐면 40번 때리면 죽는다 해서 5번을 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감했다는 얘기가 40번을 때려치면 죽어. 그래서 감한매를 맞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 그 얘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사하는 데에 일주일을 지냈어요. 이런 정도 고통이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지금 누가 지금 목사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목사하겠어요?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그런 위험이 쫙 있어요. 27절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회일은 고사하고 5일은 날마다 내숭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뭐를 위하여? 이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 고통, 핍박, 죽을 뻔한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개의치 않았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개의치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찾은 거예요. 33절까지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빼곡히 광주리에 33절 들창문을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적도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0절 부득불 자랑할진데 뭐한 걸 자랑해? 내가 약한 만큼 교회가 건강해졌어. 내가 약한 만큼 성도들이 부해졌어. 예수님이 헐벗은 만큼 우리가 죄로 헐벗었던 나를 가죽옷을 예수님이 지어져 입혔어. 그래서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열매 맺어 천국 곳간에 쌓여질 걸 생각하니까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5절을 가볼까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지금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 바로 그 대목이에요. 유대인이냐.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 지금 네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내게 너를 넘겼다. 36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의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뭐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어떠면, 그래서 애국운동, 목사들이 애국운동, 당연히 여러분들 전쟁 터지면 우리가 어느 편 들겠어요? 어느 나라 사람, 아니 여러분들 여야든 만약에 전쟁이 진짜 터졌어요. 그러면 어디 편 들 거예요?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누구 편 들어요? 당연하지.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애국운동 안 한다고 그냥 애국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봐도 지금 애국운동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뭐한 것이 아니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늘 우리들도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여기에 속한 것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늘 곳간에 싸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면 여러분들 흘려 보내주시라는 말을 내가 거듭거듭 얘기하잖아요. 외국이든 아주 소말리아든 하여간 더 굳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우리가 주님. 그래서 히브리서 강론을 지난번에 할 때에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거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덕계동에 있을 땐 것 같은데,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도 존중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갈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속한지 않은 나라에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려고 부끄러움을 뭐하지 않으셨다? 개의치 않으셨다. 개의치 않으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어요. 53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상해야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른다고 치러지는 게 아니라 의인이 와서 죄값을 치러야 죄인이 죄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낸 거는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대. 아버지가 십자가 지는 걸 원했대.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 상함을 원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치셔야지. 질고를 당하게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뭐 한다고요? 성취하리로다.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봐요, 나의 종 예수님이, 나의 의로운 종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뭐하리라?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뭐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했어요?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러기 위하여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는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 개의치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꿈꾸며 하나님 나라 소모하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나도 주님의 이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서에 나오는데, 공관복음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개의치 아니한 사랑을 묵상하면서 앞으로의 신앙은 개의치 않는 신앙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앙상 한 가지에 홍시 몇 개 달린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개의치 마시고, 예수님 믿는 것 개의치 마시고, 오늘 그분을 위해서 나도 내 삶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의 경주하는 것을 응원하고 계시는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참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